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58쪽.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12장까지는 아주 긴 교리적 논쟁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그 교리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칭의 또는 의인론이로 모든 것을, 구원에 대한 것을 이것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웃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이제 비그리스도인과 관계, 비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것은 교회 내부.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조정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의 논쟁은 하나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 땅의 삶,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주고 의롭다 칭해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리 논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유대인들과 관계, 아니면 교회 안 믿는 이방인들과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삶의 내용이 오늘 13장부터 계속되고 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인데 첫 번째 뭐냐?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빚졌으면 당연히 갚아야 한다. 세금을 빚졌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존경을 빚졌으면 존경해야 하고, 품앗이를 빚졌으면 품앗이해야 한다. 사랑의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만 져야 한다. 즉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은 이웃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웃 중에 핵심이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여기 이렇게 십계명으로 누가 돌판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놨어요. 위에 히브리어로 써고 그 다음에 작게 우리 한글로 써는 것을 누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의 내용이 뭐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0계명의 완성이 뭐냐? 이거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룬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십계명을 이렇게 또 이제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건 이제 십계명이 아까 돌판인데, 그런데 이 십계명 이야기하면 제가 이 십계명 돌판을 쓰고 여기다가 이 십자가를 이야기한 건 이 모든 십계명도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구절의 내용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로 얘기해. 4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계명의 내용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냐? 이것이 자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관점, 자 우리가 다 이웃을 보고 주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감히 살인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친구를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는데 남의 여인하고 간음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 거 뺏지 않아.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디 재판장에 가서 거짓 증언해? 안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웃 걸 탐내지 않아. 내 스스로를 만족하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한 말씀의 성취이다. 오늘 10절에서는 사랑을 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세 번역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사랑을 하면 이거 지킨다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보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율법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1절부터는 뭐냐, 이렇게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랑 관계를 잘 하려면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완성하고 나서 우리가 잘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저것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해 가려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약해.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약해서 사탄의 끄임이 있으면 넘어가.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담이고 하와고, 그리고 노아 시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으로부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인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 잠에서 우리가 깨어서 이제 일어날 때다. 그러면 내가 잠자고 있으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으면 사탄에게 져요. 그럼 이런 사탄에게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야 돼. 그럼 깨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2절이 중요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이걸 상징적으로 제가 컴퓨터에서 빛의 갑옷, 그러니까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갑옷 입은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에베소서 6장 비슷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 이거는 다음에 한번, 의의 믿음의 목표적은 다음에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뭐냐, 나를 잠에서 깨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장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교재, 오늘 말씀을 교재대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나 어둠의 일이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운 밤에는 어둠에 속한 생활을 하고 밝은 낮에는 빛에 속한 생활을 한다. 지금은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되는 시간이니까 이제 어둠에 어울리는 생활을 그만두고 빛에 어울리는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옷을 갈아입는 모티브를 사용합니다. 아침에 장옷을 벗고 일상복을 입는 것처럼 어둠의 생활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에 이것에 비유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동했느냐, 오늘 13절에 보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그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을 맞이하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어. 빛의 갑옷. 근데 오늘 13절 14절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게임은 우리가 잘 넘어갔어요. 근데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성령의 옷. 그것을 아까 에베소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순종에서 살면 우리의 삶이
사탄의 게임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오늘 교제의 어느 목사님의 일상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씩씩대면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술 백화점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계속하라고 그러면 목사가 술 장사하라고 그럴 테고,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뭐 그런 거 나는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사님을 놓고 기도를 해줬대요. 크게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생각나서 어느 날 자기 혼자 하나님, 저 집사님 그 술 파는 거 그만두고 좋은 직업, 좋은 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아주 좋은 장사를 해서 장사가 잘 된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한 사람을 말로 하려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을 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웃관계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 사랑의 비디에는 어떤 것도 지지 말라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여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